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원 영적 전쟁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원 전쟁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저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인데 그 중에 하나가 300명으로 아주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겼다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면은 300명이 아니라 3명으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 1명으로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듯이, 그래서 우리가 묵상 포인트 하나는 우리 눈에 볼 때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 여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묻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팬데믹이고 또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인간의 시각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시각으로 이거는 못한다, 이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안 원하시는가. 하나님 원하실 때는 믿음의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기도원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기도원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오늘 묵상해야 될 포인트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전쟁은 전면전이라는 겁니다. 자, 전면전이라는 건 뭐죠? 전면전은 모든 영역이 다 전쟁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옛날에는 앞에 있는 사람만 막 전쟁을 벌이는데 지금은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다 그러죠. 왜냐하면은 이제 요새는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무기가 발달하니까 막 물속에서도 그냥 잠수함을 통해서 막 포를 쏘고, 그다음에 인공위성으로도 쏘고 드론으로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안전하다 이런 곳이 없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요즘은 다 이제 인터넷 이런 시대잖아요. 이런 거 하나만 딱 정지를 시켜버리면은 온 세상이 혼란이 와버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람은 뭐죠? 우리는 외적인 것도 있지만 또 우리 어떤 물리적인 육체도 있지만 우리의 내면도 있죠. 그래서 지정의라 그러죠. 지적인 부분도 있고 감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도, 이런 걸 다 사탄이 건드리기 때문에 마음 한번 건드려버리면, 또 우리의 심리적으로 정서 한번 건드려버리면, 요즘 얼마나 많은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까? 저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른 것으로 하기보다는 요거 하나 건드려버리면 사람들이 마음이 다 그냥 막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진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그래서 제목을 제가 전쟁이 끝난 뒤에라고 물음표를 붙였죠. 자, 기도원이 미디안 전쟁을 이기고 막 에브라임 지역 다 다니면서 막 싸우고 하니까, 이기니까 전쟁이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쟁이 끝난 뒤에 과연 그럴까요? 전쟁은 지금도 계속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전 인류 속에 딱 두 나라라 그러죠. 우리 한민족하고 그다음에 대만. 근데 대만은 실은 이제 중국이 워낙 크니까 전쟁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서로 그냥 인정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한국은 어떻죠? 한반도는 전쟁 중이잖아요. 휴전을 했을 따름이지 전쟁이 끝났다 이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적으로 참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영역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인의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한민족이 통일이 돼도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통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분단이 지금 1950년부터 됐다면은 지금 분단 70년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통일이 지금 딱 됐다 해도 당장 진짜 통일은 안 된다는 거죠. 휴전선은 끝날 수도 있고 이제 왕래는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문화가 다르고 갈등이 있고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은 분단 기간만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년이 지나야지 통일이 진짜 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계속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삶에서 그런 모든 것을 넘어서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할 때 모든 종류의 전면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영역에 온전히 무장이 돼야 됩니다. 온전히. 그런데 사탄이 가장
이제 가장 중요하게 공격하는 것은 요즘은 훨씬 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전입니다. 심리전은 내면을 건드리는 거죠. 중국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왕 중에 하나가 진시황이죠. 그가 만리장성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만리장성을 그렇게 인공위성에서도 볼 수 있는 만리장성을 세우고 진시황이 막 자기의 세대를 넘어서 영원히 살았습니까? 그 다음 세대 왕, 자기 아들 때 그 진시황, 그 국가는, 그 민족은, 그 왕족은 끝나버리고 말았죠. 왜 끝났습니까? 만리장성이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성이었지만 그 만리장성을 지키는 수비대가 곳곳에 이렇게 문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수비대 한 명한테 이제 그 만주족이 뇌물을 딱 주고 문 열어달라 그러면 문 딱 열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만리장성이 무너졌다.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보고 있죠. 그러니까 외적인 성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면이 무너지면은 실은 다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8장 1절에 보시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기드온이 이제 막 미디안 사람들 치러 에브라임 전쟁을 다 다니니까, 그리고 막 승승장구하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저 기드온이 이제 다 이기면은 우리한테 돌아올 공이 없어지기가 쉽다. 그러면서 왜 우리도 끼워주지 않느냐? 왜 너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를 내니까 이제 기드온이 달래주죠. 당신들의 끝물이 다른 사람들의 지금 이기고 있는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더 낫다. 당신들은 훌륭하다 하면서 겨우 달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제 노여움을 풀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죠? 에브라임 사람들의 공명심, 내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 기드온이 막 승승장구하니까 자신들도 좀 그 승리에 이제 들어가서 그냥 자기들도 이겼다는 그 명예를 받기 위하여. 우리들 속에 이 공명심이라는 것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실은 있으면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더 높아야 되는데, 이거는 마음의 그 명예.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에브라임과 기드온만 남으면 그 속에 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명심. 그래서 내 이름 없어도 주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면 나는 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이름을 높이는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가? 그래서 목회 현장도 늘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는 결국은 나중에는 문제가 되게 됩니다. 늘 목회자는 그냥 조용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가 높아져야 되고 주님이 높아져야 되고 이것이 돼야 됩니다. 또 직분자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영광 받으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교회는 가장 건강하게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드온이 이제 4절부터 보면은 300명을 데리고 계속 이제 막 치러 가는데 그 지역 이름이 숫곳이라는 지역도 있고 여기 브누엘 8절에 보면 브누엘이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가니까 이 300명 데리고 가니까 막 피곤하니까 먹을 것도 좀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숫곳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좀 군사들 좀 먹을 거 달라. 같은 민족이니까. 그런데 이 숫곳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기도는 300명밖에 없고, 그리고 저 미디안 사람들은 우리를 지금 수십 년 동안 점령한 사람들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기도는 그냥 일시적으로 이긴 것밖에 안 된다. 결국은 미디안이 이길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편에 들어야 될까? 미디안 편을 들어야지. 기도원 이 사람들 도와주면 안 돼. 이건 뭐죠? 숫곳 분우엘 사람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이기심이죠. 이 이기심 또한 이 마음속에 내면에 있는 참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사람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정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 영원히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한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미디안이 더 크게 보여도, 그리고 미디안 안 도와서 나중에 어려워져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 건설해야 되겠다. 이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될 때는 이기심이나 공명심이나 계산하는 거나 다 없어지죠. 하나님의 나라 중심이 될 때.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 신앙,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부분이 있지 않으면은 늘 인간은 이기적인 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참 이런 부분은 이 시대에도 똑같이 다 적용이 되죠. 이게 다 딱 보고 재서 어느 편이 더 잘할까, 거기에 사람이 끌릴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어느 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된다. 이거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드온은 이 숫곳 분이엘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를 주죠. 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면은 이제 막 도망가는 이 세바와 살문나, 이 미디안 왕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바와 살문나는 원래 강한 나라였잖아요. 미디안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0절에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날은 15,000명가는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자, 이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 미디안이 아무리 지금 기드온에게 좀 져도 원래 강한 나라니까 막 이겼어요. 그래서 11절에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자기들이 이기니까 안심을 했다는 겁니다. 세바와 살문나 속에 있는 뭐가 있죠? 교만함. 우리가 그래도 강한 나라야 라는 이 교만함. 참 이 부분이 이 시대에도, 예를 들어서 미국이 최대 강국인데 최대 강국인 미국도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진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정말 청교도의 나라, 청지기의 나라로 세웠다면은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늘 겸손해서, 미국이 강한 것이 아니라 미국은 도구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도구다. 도구가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하면 도구를 버려버리게 되죠. 하나님이 이걸 버려버리는 순간 다 짓밟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미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미국이 갖고 있는 그 강력함으로 세계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도구가 버림받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에 영국이 그랬죠. 도구가 되다가 교만해져 버리니까 영국 지금은 가장 작은 어떤 힘을 많이 못 쓰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역사는 그런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명심, 내 이름 없어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기심, 계산적이지 않는, 나중심적이지 않는,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그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을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도원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안 도왔잖아요. 그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향해서 복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자, 악으로 대했지만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뭐죠? 선으로 대하는 거죠. 이것 또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이길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긴 다음에가 더 중요하죠. 이렇게 복수하지 않는, 선으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숫곳과 분우엘 사람까지 이렇게 막 이기게 되니까,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 자, 이제 이 패하게 된 그 세바와 살문나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그 기드온이 얘기를 자꾸 합니다. 하는데 21절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때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리라. 이 표현 속에는 이제 기드온이 다른 나라처럼 더 강력하게 막 침공해서 더 강한 나라, 이건 뭐죠? 기드온에게 주신 소명이 있었잖아요. 그 소명은 뭡니까? 미드안으로부터 이제 압제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그 예배를 잘 드리는 그 부분이 소명인데 점점 기도원이 왕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소명자는 소명 감당하면 됩니다. 잘 될 때가 제일 중요해요. 잘 될 때 소명을 잊어버리고 소명보다 더 큰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왕처럼 되려고 하는 이 기드온의 명예예요. 참 이게 보이지 않는 전쟁이지만 이 내면의 사탄의 공격은 실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 항상이잖아요. 항상. 근데 이 말씀 속에 저는 늘 기억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 저는 기도가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뭘까요? 전쟁이 지든 질 수 있죠. 하나님이 연단시키기 위해서. 또 전쟁에 이기든 그 다음에 이긴 후에든 기도가 계속하고 있는 한은 기도가 계속하고 있는 한은 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가 사라졌다. 잘 돼서 기도가 사라지든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낙담해서 기도가 사라지든 기도가 없는 순간이 제일 무서운 순간이고 제일 어려운 순간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기도를 멈출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태평천하가 된다고 이제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기도, 교제의 기도, 간구의 기도, 감사의 기도, 중보의 기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기도가 있어야 되죠. 제일 무서운 거는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지는 때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든 주님 의지하고 좋을 때 감사로, 힘들 때 간구로,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을 모르는 자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주님을 알 때까지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